오늘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자신이 예고했던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드디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이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 보고는 자세히 살펴보는 거겠죠. 요한이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매우 주의 깊게 봤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15절에 이미 나오지 않나요? 15절 보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정확하게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누구일지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나타났을 때 그 마음에 굉장한 격동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안 그랬겠습니까? 드디어 왔구나. 자세히 보면서 예수인가 아닌가 보면서 드디어 왔구나. 아마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했을 때 지고 간다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이걸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풀면은 없이 한다는 겁니다.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요한이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없고, 요한복음 여기에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5장 6절, 6장 1절, 7장 9절, 12장 11절, 13장 8절, 14장 1절, 15장 3절, 17장 14절, 19장 17절, 21장 9절, 22장 1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특별한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메시아는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사실 구약에 좀 나오지요. 구약에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은 다시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민수기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제물로 드리지는 거잖아요. 그 제물로 드려질 때에 사실은 내 죄가 그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흠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완전히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2장 23절인가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2장 13절이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아마 유대인의 유월절 어린 양을 세례요한이 머리에 상기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 그랬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곳은 죽음의 천사들이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유월, 그게 과월이라는 뜻이거든요. 넘어섰다, 건너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고 또는 과월절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 어린 양이, 결국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세상 죄를 완전히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자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4절 또 10절에 보면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드림으로 완전히 사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드려서 완전히 사해진다 그러면 그 제사를 누가 안 드리겠냐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한 번만 드리고 싹 다 죄를 없애버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어린 양의 이 제물을 바치는 이 제물이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또 죄를 기억하게 한다. 해마다 유월절마다 내 죄를 기억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말은 번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 원어적으로는 이 문장의 서두가 뭐냐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서두입니다. 제일 문장 앞에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에 관해 내가 말해온 분이다. 영어로 하면 This is the one I meant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향해지는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서 그분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은 이게 주님께 돌릴 영광인지 내가 받을 영광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저 자기 건 줄 알고 다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칭송하고 그랬는지 모르거든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유대 땅에서는 완전히 지금으로 치면은 아이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관심도를 돌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이 보면 어떤 정해진 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은 절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정해진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역 안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안 그러면 다 하면 그게 무슨 사명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 구역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사명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때부터 다른 분의 사명을 건드리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어? 분명히 누가복음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제가 봤어요. 분명히 있는데 왜 모른다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4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거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마리아가 왔었을 때 분명히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고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얘기해서 깨달았고, 그러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자랐을 때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더군다나 사촌지간인데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하는 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것 정도까지는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도 지극히 그 시대적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이 묘한 질문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저 찾아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은 그 시대의 사상 속에, 신앙 속에, 그 체계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어요. 유대 민족의 구원자였어요. 어떤 군주 또는 이 장군, 뭐 이런 해방자 이런 개념이었지, 그야말로 전 우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너는 내가 누구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네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삶을 살았는다 그러니까,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당장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없애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거기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조차도 그 시대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도 그런 한계를 가졌구나. 그러면서도 또 성령께서 이 순간에 분명하게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비록
하나님이 가르쳤지만은 정확하게 가슴 깊이 세례요한이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날 말씀 들을 때나 또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찬양하다 감격할 때 예수님은 훨씬 나의 구세주야.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 그때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막상 그 상황이 부닥치면 다시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던 예수에게 비로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BTS가 노래를 하다가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딱 얘기했다 그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세례요한 이 시대 최고의 아이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딱 제시해 준 거예요. 갈릴리에 볼품없는 청년이었던 예수가 빵 뜨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 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려오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한번 탁 내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이, 그 물이 계속 폭포에서 내리듯이 그렇게 계속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를 보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또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수여하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안수식입니까? 메시아 안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위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을 수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성령 강림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종종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여기뿐 아니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도 불에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봤잖아요. 자들끼리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왜 요새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요새는 다 성령 받았으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보이냐고요. 불의 혀 같은 것도 안 보이고 비둘기같이 많은 것도 안 보이고.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늘이 쫙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감동도 별로 없고 그냥 지극히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저 그랬거든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하니까 우리 이승희 목사님 그랬어요. 그때 너는 안 받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들은 다 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영이 임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말 안 보였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면은 불의 혀같이 임했던 비둘기같이 임했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도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든 비둘기 같은 것이든, 아니면 우리 인격의 변화이든, 아니면 우리 생활의 변화이든 뭔가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 임하면서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한 증거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되면 그걸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예수께서 그리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임했단 말이에요.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하든 또는 눈을 통하든 몸짓을 통하든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 성령 강림의 증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문장도 마찬가지. 이 문장도 서두가 뭐냐면 이인 줄 알라, 이게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This is the one who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물 세례죠. 두 번째는 성령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 세례는 뭐냐면은 회개에 초점이 잡혀져 있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였어요. 반면에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잡혀 있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세례의 의미를 좀 보면 좋은데,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성령에 깊이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 세례도 그렇잖아요. 원래 침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요단강에서 훅 들어갔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푹 잠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푹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겼는데 뭐가 보입니까? 물밖에 안 보이는데. 마찬가지죠. 성령이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완전히 집중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한테 다 스며드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성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또 길거리를 가든지 또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시든지 청소를 하시든지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깊은 무의식 속에, 심청의식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에 대한 임재하심이, 느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 푹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이 안 되면 한순간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깨어나자마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암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성령에 잠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암송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 암송하겠습니까? 요새 정말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순간순간 암송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잡게 되고 성령께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진짜 저는 이게 성령 세례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34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의 사역을 특징 짓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하는 말이죠.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니라. 증언하다 하는 말이죠.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의 특징적인 두 단어입니다. 보고 증언했다. 사실 증거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뭐겠어요? 팩트, 정확하게 있는 그들의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를, 있는 그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 해야죠. 어떻게 증언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내가 먼저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야말로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내가 확실히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게 단순히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 심령 심천까지, 내 마음 깊숙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어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물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고, 왕의 신의 아들 치유하는 표적이고, 예루살렘에서 38년의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기도 하고요. 또 무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표적들이 있었어요.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표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표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정확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요한에게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표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에 표적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38년의 역사를, 38년의 병자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38년의 역사 속에 이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은, 여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수많은 신앙인들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적이 없이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분명한 표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온 김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느냐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미안하고, 권사님 아들 중에 한 분이 킥보드를 타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두개골이 골절됐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2023년 1월 5일에. 그래서 그때 직계 목원들 프라미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했어요. 그 다음에 1월 6일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뇌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수술 예정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술할 경우 생명이 위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뇌출혈이 멈추고 수술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0일 출혈이 멈추고 오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승진까지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뿐입니까? 피택된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여기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갔는데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송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넘어져가 허리 심하게 다쳤잖아요. 정말 심하게 다쳤거든요. 여기 다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엄청난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재발한 분도 계시고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에 또 재발한 집사님도 계시고 있습니다. 많이 계세요. 여러분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왜 그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표적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을 왜 행했냐라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표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고난의 길에서 피할 길을 열어 해방시켜 주시고 또 좌절한 가운데 돕는 천사를 보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표적들이 일어나는 목적,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가장 완전한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표적이 있는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이 구원의 역사, 표적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위대한 표적 중에 표적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표적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알아차리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표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표적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